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다스림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의 삶을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삶을 해석하고 그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전체 말씀,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막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구에 다윗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다윗에게 너를 통한 성전 건축은 하지 않을 것이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그 성전 건축은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 중 한 아들을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운 것이고, 더 큰 그림에서는 이 모든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다윗 너의 후손 중에 한 존재를 보내어서 그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속의 구원의 사역을 할 것이야라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하마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 다윗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게 하신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자가 그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수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17장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그 고백부터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을 수없이 우리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그 18장,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그 기반이 그 나라 가운데 자리 잡혀가는 일들을 역대상의 말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의 처음에 이 시작 부분 성경책 그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승전 기록이라는 그 소제목을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18장에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안 이후에 많은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쟁, 그래서 싸움한 이야기를 전한다기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자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고백하는 것들이 오늘 18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왕조가 견고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18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이 많은 나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해 보시면, 그 지도를 기억해 보시면 이 서편을 보시면 서편에는 블레셋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중해에 가까운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서편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 밑에는 아멜렉이 있고,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쪽 동편을 보시면 남쪽부터 보시면 남쪽에 에돔, 또 암몬, 모압,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이 아람, 이런 여러 나라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또 더 북쪽에는, 아람 북쪽에는 이 소바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 오늘 역대상 18장의 말씀은 이 많은 나라들을 이제 차례로 정복하는 것을 하나하나 짧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늘 걸림돌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었던 그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을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블레셋의 본거지들을 싸워서 이겨서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나라인가? 모압입니다. 2절을 보시면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제 그 주변 나라와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통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도 이 승리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음은 소바입니다. 3절을 보시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라고 그 지명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어디까지 그 다윗이 지배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무찌릅니다. 5절을 보시면 다메섹 아람입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라고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입니다. 그 인원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과 싸워서 모두 다윗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큰 승리를 전쟁에서 한 적이 거의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의 관계가 주와 이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게 설정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해지고 견고해져 가는 것을 성경이 이 전쟁의 승리로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 조공 바치는 것을 중간에 말씀합니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주변의 나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윗이 나가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여 싸워서 이겼지만 이것을 누가 이기게 하셨는가? 6절 그 후반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말하면서 결국에는 핵심이 요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많은 곳에서 많은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그 많은 인물들이 뛰어나고 위대한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누구를 말씀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성경은 인간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곳저곳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건 매우 귀한 것인데,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의 이유를 그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승리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승리 누구에 의해서 경험되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또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게 연말이 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연애 중간인 시기입니다. 근데 연말에는 연기 대상 같은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어떤 연기자의 그 연기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기 대상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대상을 받거나 입상을 한 자들이 꼭 나와서 소감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들이 그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연기자들의 수상소감, 또 가수들이 그 가수 대상을 받았을 때 수상소감에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로 그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된 것, 자신이 그 피나는 노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자리에 있게 된 이유를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 고백하는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 자신은 피가 나는 그 노력을 했음에도 피나는 노력을 해본 자가 스스로도 잘 알기에 자신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그가 잘 알기에 그렇게 수상의 소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연말에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승리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바로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 승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도우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승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하루 가운데 신뢰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주변의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이 승리해서 많은 이제 재물들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조공을 바쳤고 빼앗아 온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조공물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화려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값비싼 것들입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소유한 이 귀한 물건들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가져오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주 짧게 말씀합니다. 7절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녹그릇들을 만들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 빼앗아 온 것을 가지고 그 이후에 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바로 무슨 일을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놋대야와 기둥과 녹그릇들 어디에 있는 것들입니까? 성전 안에 바로 기물인 것입니다. 그들이 취득하여서 다윗이 조공을 바친 것들을 잘 모아서 어떻게 후대에게 흘려주었는지 관리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썼던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 때 성전과 연관지어서 그가 항상 어떻게 보면 생각했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이 짧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조공에 바쳐진 것들, 소유한 것들을 성전을 짓는 것에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왜 승리케 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획득한 이 많은 재물들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했던 것을 오늘 이렇게 성경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 보관했던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솔로몬 때 자신의 아들의 때 성전의 건축의 재료로 사용되어짐을 성경이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역대상의 말씀이 계속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성전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케 하는 일들이 무엇과 연관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금지했지만 막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요구를 온전케 추정하고 정정해서 이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이 기반을 다지고 계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삶에서 무엇을 했는가? 결국에는 그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약속을 일들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일들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케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들을 오늘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요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을 그 성막을 보고 품었던 마음,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요구가 참 애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고 정정해서 다윗이 이 성전을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일들을 준비하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참케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오늘 이 18장 본문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다윗의 왕조가 이 평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도 이 나라가 견고하게 강력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두들겨 맞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 정착을 했고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이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점차 이렇게 차근차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이 다윗의 왕조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비가시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이렇게 견고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의 승리의 장면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승리의 일들을 고백합니다. 9절을 보시면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네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이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라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찔르고 조공을 바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아까도 언급했지만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11절에 결국에는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받은 것도 드렸고 지금 이 후에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도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많은 것이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 보관되어져서 앞서 언급된 말씀처럼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이 아주 귀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또한 귀한 분이시고 그 귀한 존재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그 뒷부분 마저 읽으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서 얻은 것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 나라의 것 가져온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승리가 이렇게 연속되었습니다. 그 승리는 역시나 누구 때문인가? 그것도 또 성경이 친절히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시면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팩트를 말씀하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또 팩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에 동참했던 그 왕의 기록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 다윗도 대단한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그 소유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또 반면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에 다윗이 동참했다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은 이 생명을 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다윗이 동참한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불구경하듯이 구경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음을 보게 됩니다. 순종으로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것을 제가 순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순종, 다윗은 무엇으로 순종했는가? 그것 또한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의 방법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다스렸던 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수많은 전쟁에 나아가 동참했는데 이렇게 순종하였는데 나아가는 족족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그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기 때문에 승리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가 백성들에게 했던 통치의 방식, 그 다스림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의와 공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에게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자신에게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세상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말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말이 법이 되는 그 왕의 자리인데 그 다윗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의, 기준을 두고 정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식을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렸다는 것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의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옆 사람의 말에 따라 뒷사람의 말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뜻이 전제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그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다스렸다고, 이 국정 운영을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다고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기준, 그것이 정의와 공의였는데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그 속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그대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가?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그들이 적용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 승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그 과정 속에서 견고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기반이 되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이것을, 이 방식을 통하여서 견고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은 누가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안정의 시대, 샬롬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평안의 시대, 평화의 시대 가운데 이제 무엇을 후에 진행할 수 있는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부터 안정을 잡은 왕조가 이제 다윗의 때 이것이 준비되어지고, 그 이후에 아까도 언급되어졌듯이 솔로몬 때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건축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작업을 한 것이 바로 오늘 18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던 약속,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의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 개인의 승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말하면서 누가 그 승리의 주체자인가를 결국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김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공로였음을 가장 먼저, 가장 핵심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에 다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을 그대로 공동체에 적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승리로, 그리고 나라가 강력해지고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다윗을 다시 한번 보자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관리되어져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사용되어짐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 다윗의 공동체를 한번 또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공동체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적용된 이 조화로운 질서를 통해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서 평화를 누리는 이 샬롬의 공동체를, 이 샬롬의 공동체의 시대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요즘 너무 절제를 못해서 빨리 이렇게 좀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너무 많은 말로 전했는데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의와 공의에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불의와 부정과 부당이 난무하는 그 세상의 통치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다윗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반대되는 세상에는 이 불법과 또 불경건, 악의 그 무분별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의 통치 방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편법,
또 위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을 이들이 적용했으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이들이 이쁜 짓 하는 어린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매우 기쁘지 않습니까? 이쁜 짓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냥 강한 손을 펼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정복 전쟁에서 전방위적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 다윗의 때를 꿈꿉니다. 그만큼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그 나라 전체를 지배했을 때를 오늘 이 상태, 그때를 오늘 성경 18장이 역대상 18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꿔봅니다. 소망해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목장들이, 우리의 각 모임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모이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배하길,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이 많은 나라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또 깨닫게 합니다. 또 다윗이 기한 것,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의 다스림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의 삶도 그렇게 살았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 정의와 공의로 그의 삶 가운데 그 불의와 불경건에 맞서서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평안, 그 샬롬을, 그 승리, 또 여호와 니시, 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가운데 중간에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한 공동체가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그의 모든 아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름 사역이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잘 준비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계속 세워져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맛보며 평안을 맛보며 그 말씀의 진리가 계속 흘러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승리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를 소망하면서, 경험하기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